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게 큰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큰 근심과 고통,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받지 못함을 보면서 느끼는 심정입니다. 이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그렇습니다. 바로 목자의 심정인 겁니다. 이 목자의 심정을 보면서 어떻게 목자가 만들어졌고 목자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목자라고 하면 그렇죠. 소나 양, 염소 이러한 가축을 기르고 돌보는 목축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앞부분에는 이렇게 목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라는 단어가 영적인 의미로 전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가 모든 사명을 마치고 다른 후계자에게 지도자의 위치를 넘겨줄 쯤 이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회중을 양이라고 비유를 했고 이 양을 인도하는 사람, 그들 앞에 출입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라는 말이 목축을 하는 데서부터 영적인 의미로 전용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 나아가서는 서기관, 율법사 이처럼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목자라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자, 선지서를 보면 이와 같이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서 34장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음으로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그 양들을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목자를 다윗이라. 내 종 다윗이라.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목자가 누구일까? 그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양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목자가 뭐다? 바로 왕이다. 예. 그러면 이와 같이 다윗 왕 이스라엘의 목자 이게 누굴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자,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 목자로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왕이라 부르시고 그를 세워 두신 겁니다. 자, 이 땅의 목자는 누구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의 일을 위임하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에게 목자의 일을 위임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양을 치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겁니다. 보살피고 돌보고 그 양들을 기른다는 뜻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목자의 일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가르쳐, 어떤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이 말씀을 본대로 들은 대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목자의 일을 감당하면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 똑같은 목자의 일을 위임하고 위임받은 또 다른 제자들은 그 다음 세대 제자들에게 또 위임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주의 종이라고도 하고 목사라고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 내신 겁니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목자의 일을 대신하여 양들을 보살피고 양들을 기르고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말씀만 가르쳐서 보내셨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위임받은 목자들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특징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듣고 보고 성령 받고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보고 듣고 믿고 목자를 대신해서 목자의 일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자의 일을 위임하시려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갑자기 사도들을 세운 게 아니에요. 증인을 세운 게 아니에요. 파송한 게 아니에요. 처음 이 땅에 오심부터 그 목자들을 길러내셨던 겁니다. 12 제자들을 예수님은 대중과 함께 교육하면서 그들을 따로 세우시고 따로 양육을 하셨던 겁니다. 자, 처음에 받은 그들의 교훈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였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곧바로 우리는 그렇구나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회개를 시작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회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회개는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회개를 따라가다 보면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하나씩 철두철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점점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나오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이 나라가 무엇인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나라는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아버지께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도대체 무엇하는 나라인가?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군사력을 키우고 과학을 키우고 경제력을 키워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죠. 그런 나라의 개념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두철미하게 죄와 관련해 있고 죄에서 구원하시면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데려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와 관련이 있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렇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있어서 권세가 크고 영광이 있고 이로 인하여 아버지께서는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죠.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입니다. 권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원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회개입니다. 권능을 행하실 때마다,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그들에게서 회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 비밀들을 가르쳐 주실 때는 그겁니다.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를 위해서 천국 비밀들을 선포하신 겁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고쳐주시려고, 고쳐주시기 때문에 고쳐주시려고 회개하라고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이 없죠.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죠. 그러나 샬롬은 하나님에게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듣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면 샬롬을 깨닫게 되고 느끼고 샬롬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은 회개하였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그를 듣는다든지 그를 본다든지 할 때에 반드시 회개를 했어야 마땅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회개를 해야 마땅한 겁니다. 마땅한 거예요. 자, 특별히 이임받은 이 목자들을 양육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이처럼 강조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회개를 강조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를 찾아오셨죠. 그와 언약을 맺으시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당신께서 하실 일, 구원하실 일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를 강조했던 겁니다. 평생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회개가 이처럼 중요하죠. 목자가 된다면, 아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면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위임하는 그들에게 회개를 명하시지 않겠습니까? 회개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자의 일을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을 기다렸더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생명 얻는 회개를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제자들과 똑같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겁니다.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듣습니다. 들으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또 성령 주심을 받습니다. 성령 받고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 그렇죠. 예수님을 보고 듣고 참으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 죽으심과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게바에게 보여주셨죠. 12제자에게 보여주셨죠. 마지막으로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목자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화목 제물 되심을 명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목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자, 바울 사도 보십시오. 딱 그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보았죠. 그런데 보고 나서 바로 목자의 직분을 행하는 사도가 됐습니까? 아니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몸부림치면서 회개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해 주시는 것을 보고 결국은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보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목자이심을 깨달으면서 목자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목자, 유임받은 목자로서 똑같은 목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배가 있다, 좋아요.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의의를 자꾸 내세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못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힌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고 우는 겁니다. 사도들은. 이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우시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자, 바울 사도 보십시오. 예수님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고 그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같은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것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자인가? 목자의 반대말은 싹꾼인데 나는 싹꾼인가? 이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싹꾼이라고 한다면 돈만 밝히는 사람을 싹꾼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양과 나 그리고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삼각점을 연결해서 관계를 지어서 예수님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고 양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고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무리 선한 윤리의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역시 싹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싹군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양을 유인받은 목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선택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